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가장 이른 귀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수없이 그 많은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내 가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우리가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우리의 이해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틀란타 다민족계 한인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해같이 빛나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복음의 나팔수로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라고 여겨지는 경제적인 것, 관계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먼저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단어만 기억나시는 거 있으시면 혹시? 구원, 구속 이야기 드렸죠? 네. 과거나 현재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에 인간들의 삶 속에 무질서한 현실들이 왜 생겼을까? 각 시대만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창세기 특별히 1장 1절부터 있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실수, 바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바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과를 먹는 실수로 인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 인간들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선택, 내 책임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항상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구속의 이야기가 성경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지금 현재 읽으신 본문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 때문에 대략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바로 오늘 본문의 애굽의 바로 밑에 있는 총리, 바로 2인자가 되기 전까지 어느 곳에 있었습니까? 12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고, 또 거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소위 인생 바닥을 경험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생각해보면 종으로 팔려가서 또 남의 집 종살이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썼던 그 요셉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희망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2인자 권세가가 되어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습니까? 당시에 그 근방의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애굽의 양식을 얻으러 왔었을 때 그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어땠을까요? 요것들 잘됐다. 이제 기회다. 니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긴 세월을 내가 얼마나 처절하고 비참하게 고통당했는데 이제 니들이 한점 맞춤발 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저 같으면 아마 복수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복수하거나 형들에게 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혹시라도 겁을 먹고 있는 형들을 생각해서 오늘 본문에도 보지만 3번이나 같은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잘했을까요? 형들만의 잘못으로 인한 자업자득이었을까요? 오늘의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형들이 자신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은 아무 잘못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꿈꾸는 자입니다. 그가 특별한 꿈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꿈들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기이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조용히 부모에게 이야기하거나 자신이 그냥 가지고 간직했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하는 바람에 형들로부터 미움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나온 요셉을 편애하던 아버지 때문에 형들이 동생에 대한 질투가 있었는데 자신의 꿈을 인해서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읽은 37장 5절에 보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 형들이 꿈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를 미워하는지 그를 좋아하는지 그 꿈에 관심 있어 들어하는지 그것을 보면 눈치를 보면 살폈으면 아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눈치 없이 멍청했거나 요셉이 아니면 형들이 미워해도 꿈을 한 번이 아니라 눈치가 없어서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야기한 거 보면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후에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소유를 다 관리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멍청했을까요? 분명히 멍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일을 했다라는 그 내용을 보더라도 멍청한 사람은 아니고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력, 이것들을 자신의 특별함을 은근히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 아마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대놓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요셉과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형들에게 미움사도록 미움할 수 있는 그런 꿈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꿈을 형들 앞에서 2번이나 이야기했다는 것, 결국에 그 일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그를 종으로 팔아넘겼다는 것은 형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요셉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 애굽의 총리 앞에, 현재 애굽의 총리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혹시라도 복수를 당할까봐, 안갚음을 당할까봐 떨고 있는 그 형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팔아넘길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과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을 때, 그가 그의 미움받는 동생을 보고 이번이 좋은 기회구나, 이 동생을 해쳐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 그들을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는 미리 준비해둔 동물의 피가 묻은 그 요셉 동생의 옷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요셉이 짐승을 만나 죽었다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런 표현 없지만 좋은 표현 아닙니다. 콩가루 집안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야곱의 그 이름 뜻 자체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바로 장자권,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또 삼촌을 속이고 또 속임을 당하고, 인생 자체가 속고 속이는 연속의 사람, 바로 거짓말의 달인이라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 바로 그 형들, 요셉을 팔아놓은 형들의 아버지인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죽은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형제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둔 그러한 상황과도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든 서로 속이고 속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아주 복잡한 인생사,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인생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가뭄과 흉년이라는 아주 어려움들을 모두가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사가 달린 당시에 어떤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그 시대에 음식이 없다라는 것, 바로 생사가 달린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하다한 인생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5절과 7절을 그리고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이 겪은 온갖 고난과 역경의 시간들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이 어떻습니까? 읽으신 5절부터 8절처럼 도리어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돌리며 인간적으로는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셉이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요 며칠간 제가 겪은 일들을 제가 이야기 드려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저도 억울하고 분통하고 화가 나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있기 이전에 또 설교를 쓰게 해주시고, 또 제가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 보더라도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찬가지로 결국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요셉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로 요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형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소위 입이 오두방정이었던 요셉 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게 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죠.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복주시려고 축복하시며 그와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루어주셨습니다. 결국 요셉의 성품이나 또 자격이 되어서 또 형들이나 아버지의 우리의 인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위나 모든 그러한 우리 인간사의 결정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공로이지 우리가 자격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이 길을 해결하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보면 2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니면 그 당시에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의도했던 하나님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제가 경험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건인 구원의 역사에 요셉이 그리고 내가 단순히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제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그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요셉의 성품을 이야기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도리어 그러한 실수가 어떠한 이유인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등을 꾸미거나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비록 그것이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일지라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정직함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총리로 세웠습니다.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그 정직함이 드러납니다. 바로 집안에 아무도 없고 아리따운 그 안주인이 자신을 유혹했었을 때 주인을 속이고 아내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로 정직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누명을 쓰고 그리고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또 감옥에 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간원이 죽게 되는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나쁜 꿈을 꾸거나 나쁜 사실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보통 대부분은 망설이게 되거나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니면 돌려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이 본 꿈 그리고 그가 본 꿈을 해석하는 그 내용을 속이지 않고 나쁜 꿈마저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에서도 그가 꾼 꿈을 그대로 다 이야기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정직함, 그것이 그를 높이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어떻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두 가지로 든다라고 하면 정직과 성실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또 여러 가지 능력들은 쉽게 바뀌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나아질 수 있는 것, 제 주변을 봐도 제 자신을 봐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들, 내 스스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정직한 것, 거짓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성실한 것,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두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잠언 29장 27절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사람은 정직한 자를 미워한다. 잠언 15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악인의 제사는 미워하셔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비단 잠언뿐만이 아닙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어떻습니까? 올라가 보면 결국 그들이 벌받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어디에 있느냐, 왜 벗었느냐, 그것을 누가 알려주었느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자신이 지키라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되지만 거짓말했습니다. 핑계를 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한 것을 요구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정말 그 죄를 지었어도 정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더라면 현재 우리의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선택과 결정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오늘 끝나고 가서 뭐 하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고민합니다. 이것 해야지, 저것 해야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 결정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우드고누님, 주일날 꼭 계속해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일날 다른 데 가시는 거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선택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보면 정말 나는 형편없는 것 같아,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아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진실되게 그 앞에 내려놓고 정직한 입술로 주님, 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또 저희 조부모님의 기도와 또 제 삶의 기도에 생각해보면 기도할 때 수없이 많은 말보다 응답받고 정말 진실된 기도는 Have mercy upon me,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 가운데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더라도 우리의 정직한 입술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미 축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사건에 우리를 요셉과 같이 사용해 줄 걸 믿습니다. 정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받게 하는 오늘 요셉과 같이,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을 내 자랑,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리고 형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잠시 잠깐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소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작은 믿음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각자의 다른 달란트들, 여러 그릇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디모데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공로를 의지하며 우리가 정결케 하고자 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끗게 되었을 때 우리의 가진 1달란트든 5달란트든 10달란트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모든 것들을 예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가장 귀한 이삭을 드렸을 때 보게 해주시고 그 이삭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일락을 누리며 또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롭게 권호상 사가님, 이은희 사가님이 또 오늘 부임을 합니다. 하나님, 그 앞길을 이미 예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부족한 점들을 섬기고 또 서로 연합할 때, 하나 되었을 때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